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자꾸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아니, 축복을 받지 않았는데 우리 지혜는 뭐가 쑥스러워서 그런지 머리를 받고 그냥 엄마하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정의할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고지순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를 단순히 사랑의 종교다 이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에 비해서 어딘지 모르게 저는 빈약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늘 가까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깨닫는 것은 성경 안에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궁무진하게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목적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첫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보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첫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시고 첫 제사를 집례하기 직전에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듬뿍 담겨있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평생 깊이 담아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쩌면 이 1편이 전체 150편에 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을 노래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죄인의 자리, 즉 악한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 즉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자리, 악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리에 모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의 자리는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증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내외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자마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순간에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던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그만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단절되고 쫓겨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또 이어서 죽음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죄의 자리는 절대로 복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죄의 자리, 악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는 절대 서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런 사례를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로 19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말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적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따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는 죄의 자리를 언제나 멀리하며 악한 것이 접근해 오지 못하도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나에게 주시는 복의 자리,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는 가운데 우리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실 죄를 짓고 싶은 사람 아마도 물어보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실 아무도 없어요. 자, 예수님의 사도 중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위대한 사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뭘까요?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자기 안에 싸우는 이 모습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울 사도만의 고백일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이런데 우리 역시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내 안에 이것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죄에 질질 끌려가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게 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느라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죄를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인도해서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해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의 과정을, 즉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쳐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그런 삶, 이런 삶의 과정을 신앙의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인데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시편 19편 7절로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즉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아주 멋진 믿음의 고백들이, 신앙의 고백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죄의 자리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들에게 주실까요?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첫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것처럼 때를 따라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축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신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한 걸 봅니다. 자, 또 하나님을 주시는 세 번째 복은 뭐냐면 그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는 것에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결국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실제로요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호수아를 다 읽고 오늘 아침에 사사기를 읽다가 이제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실제로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세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철저히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몰래 훔친 물건 때문에 아이성에서 딱 한 번 지는 일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다 이겼습니다. 한 군데도 진 데가 없어요. 확률로 제가 계산할 때 몇 프로냐? 99%를 승리했어요. 여호수아가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승리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섬기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와 기업 가운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저희 가정이,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복받기를 사실 원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이 주는 복은 비교해보면 본질적으로 그 근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 1편을 통해서 정말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갈망이 이종의 마음에 또 뜨겁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붙들고 끝까지 그 어려운 전쟁 중에서도 한 번도 인본주의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할 때 아간이 그만 잘못해서만이지, 잘못해서 한 번 실패했지만 그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정복할 때까지 한 번도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할 때 그가 그렇게 고통함을 경험했고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남겨주면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몸부림치려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축복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말씀에도 우리의 삶에 옮기며 실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축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우리 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